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제목, 새로운 꿈,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꿈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지만이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바울의 꿈은 어디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바로 천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피로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로서만 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래의 아담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피로서만 육신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왔다? 물로서도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물은 바로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물은 1절에서는 물로 나오라 해놔놓고 2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2절에서는 양식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오히려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오히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헛된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잘 나가려고 높아지려고 부유해지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영적으로는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아니 양식을 귀로 듣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귀로서 듣는 양식은, 귀로서 먹는 양식은 영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이 뭐였다? 영혼의 양식을 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귀는 듣는 기능이죠. 여호와께 나와 들을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말씀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천국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 또는 교회 안에서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고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이 새로운 꿈,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전하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전했지만 이것까지 포함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 랍비에 소속된 무리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귀족의 무리들이죠. 이 고귀하신 분들이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수염은 이만큼 길어가지고 꼭 산도둑같이 생긴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도 거기에 나와서 세례 베푸는데 오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못 간다?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간다. 너희가 천국 들어가려면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팔복 후에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 제자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것을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한 이후에 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몰랐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믿음의 확신이 끝까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 못 들어간다.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부터 안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딱 질문을 하면 그저 어버버버하니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 전에 절에 다닌다는 사람들 또 이제 중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당신들은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 수양을 해는 종교잖아. 수양을 하려면 세상에서 수양이 제대로 되냐고. 깨닫게 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안 하고 꼭 옳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뻔히 틀린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잖아요. 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또 부처되는 것도 아니네 그럼. 그래서 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자기들이 무지하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무지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이것 때문에 일평생 주일날 딴 데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팬데믹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앉아서 눈치 보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근본적인 해답을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가 더 나아야 천국 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 발췌한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있는 것만 발췌를 했는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따블이 되는 것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가지만 더 넣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선 14절을 바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반드시 이 길 가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멸망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고 그래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 가야 돼요. 그럼 골목길만 앞으로 다녀야 되겠네요. 큰 대로 다니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은 좁은 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입니다. 너희 제자 중에 이 말입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멸망당한.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7장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안 행해도 된다고요?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뭐 다른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다만 나만 믿으면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선지자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들이었고 많은 권능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었고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아멘. 나는 목사니까 안 간다고요?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간다고요? 나는 능력을 행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나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축사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뒤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까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을 들은 자가 아닙니다.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섯 번째로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거요. 예.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아멘. 반석 위에 집 지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자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자가 반석이에 집 지은 자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창수가 나고 환경적인 바람이 막 불어올 때에, 환란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절대로 그 사람들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 안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2절.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요? 나중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물어 뜯겨 죽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임금들 앞에 재판장에 세우기도 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같은 형제 중에서도 안 믿는 동생은 우리 형님 지금 미쳤다. 예수 잘 믿는 동생 보고 예수 안 믿는 형님이 야, 이 자식아, 너 떠났냐? 또는 부모까지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려고 자기 자식들을 죽는 데 내어준다. 우리 집 애가 교회 다닙니다.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중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아멘. 그 다음에 10장 32절부터 33절 볼까요?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시인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도 그들 천국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죠.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이단이라 찍힐 수도 있고 교단으로부터 축출될 수도 있고.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적당히 말씀을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시인하면 천국 복음 전한다고 죽이는 자 앞에서도 시인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여덟 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해방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왜? 사하심이 없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령 해방하는 자와 성령 거역하는 자는 천국 못 간대요.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갈 수 있대요. 왜? 주님을 일시적으로 거역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키면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리라. 아멘. 곡식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곡간에. 곡식들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어디에? 불사른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곡간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은 알곡은 천국 가지만 가라지는 쭉정이는 지옥 갑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 한번 볼까요?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10번째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의인은 천국 가지만 좋은 고기는 누구라고요? 좋은 고기는 여기서 의인이고 못된 고기는 누구다? 악인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쓰지만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이것은 마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그 악인들은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요. 그러므로 좋은 곡이 돼야 천국 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한 어린아이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처럼 안 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천국 가는 거 딱 정해져. 우리 주님의 세상의 철학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세상의 철학은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질문을 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해답 없어.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망설임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다.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딱 못 간다 딱 못을 박아버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야. 이것인가 저것인가 의문을 품고 상관없어요. 딱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여기서 요새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영악한지요. 어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겸손한 어린아이.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믿듯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저 겸손하게 예.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그 사람들 이 말입니다. 12번째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19장 26절 마지막 절만 24절부터 보면 되겠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아니한 부자 그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사람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못 봐.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아니하는 부자. 자기 자신만 호화호식하며 먹고 사는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날마다 연애를 베푸고 파티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멋있게 살아갔던 이 부자. 그러면서 문 앞에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음식 하나 한 번을 사준 적이 없는 이 부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천국 못 간다고요. 왜? 천국 가려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있으면 한번 가져보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 말이잖아요. 아멘. 네. 13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늘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제가 유구무원이여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솔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가려면 뭐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교회 안에 이제 보통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예복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더라 봐라 이 사람이 지금 예복 입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 사람 구원의 옷 예복 안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얘기해요. 고백한 사람은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지옥 가냐? 바로 예복을 안 입었잖냐. 아니 구원의 예복을 안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예복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할 때 입혀주는 옷이 구원의 옷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분들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뭐다? 구원자다. 고백했잖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고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고백 안 한 사람이 아니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멘. 하지만 무슨 옷을 안 입었다? 의의 겉옷을 안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원의 옷은 입었을지라도 의의 굿옷을 안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디에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지옥행입니다. 아멘. 14번째 마태복음 23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33절 봅니다. 33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말한 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 지옥 판결 절대로 못 피해. 너는 지옥이야 라고 판결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1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뭘 맡긴다고요?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천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주겠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때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준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반면에 그 뒤에 보면 악한 종 48절부터 한번 볼까요? 48절부터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51절 봅니다.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취하리니 거기서 설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율, 외식하는 자들에게 내려준 율법의 형벌. 아멘. 그것이 뭐였어요? 아까 지옥의 판결이었잖아요. 그 율에 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죠. 아멘.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천국 가지만 악한 종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첫 번째 비유가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들어가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기름을 준비한 설기 있는 5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천국의 혼인잔치에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처녀는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남긴 자, 이 달란트를 남긴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5장 21절 달란트 남긴 종에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의 즐거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31절부터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 의인들이 어떤 열을 행했다고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았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양이다. 그들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염소는 악인이었다. 어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봤다. 안 돌아봤다? 안 돌아봤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라? 영벌에 가라. 아멘. 영원한 형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니 아멘. 그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와 같이 이것도 지금 많이 줄인 겁니다. 예, 마태복음 안에서만 18가지의 천국 복음이 그대로 주님께서 전하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그 사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뭐라고 답하는지. 이것 가지고 그대로 한번 들이밀어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뭐 한 5가지만 더 하면 되니까 한번 봅시다. 시간 좀 됐지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밤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가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물로서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창조의 목적이 있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 그들이 악한 자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킨다. 이것들은 부활 안 되면 차라리 좋은데. 왜냐하면 부활시키는 목적이 지금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부활시키니까 차라리 부활 안 되고 그냥 흙으로만 내 있을게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5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아멘.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까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안에 사복음서 안에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명백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니까. 답을. 이런 무식한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도 조차도 모르죠. 그저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무식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 이게 천국 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면 이리 떠돌아보고 저리 떠돌아보고 어떤 교회에 다니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구원관이 다 틀려. 어떤 목사 밑에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틀린다고요. 이러니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안 돼. 말씀이 틀리는데. 이 천국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이거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번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천국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복음은 요약해서 복음서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명백하게 천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무식한 그런 좀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요. 말하지 말고 성경책 딱 가져다니면서 보여줘 성경 구절을. 아니면 요것만 딱 발제해갖고 제가 드릴까? 내가 요것만 성경 구절만 쫙 발제해갖고 딱 드릴 테니까 아예 들고 다니면서 보여줘. 그리 하더라 해도 그 중에 믿을 사람이 있다니까. 100사람한테 전하면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그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99명이 아니라고 해도 그 중에 한 명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천국 복음 들고 우리도 이 천국의 꿈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고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자 이 말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세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꿈꾸며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복 받을 꿈을 꾸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네. 날마다 꿈꾸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실 꿈 그걸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